벌써 7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우리 7월 중순에 있을 천국잔치의 불을 찬양을 이 시간 배워볼 텐데요. 우리 일어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자 천국으로, 슬픈 걱정 없는 천국으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셔 천국으로 부르시죠. 믿음으로 가자 천국으로, 말씀 따라가자 천국으로, 하나님 계시는 빛나는 하늘나라 우리 손잡고 가요. 하나님께 가자 천국으로, 슬픈 걱정 없는 천국으로,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셔 천국으로 부르시죠. 믿음으로 가자 천국으로, 말씀 따라가자 천국으로, 하나님 계시는 빛나는 하늘나라 우리 손잡고 가요. 하나님께 가자 천국으로, 슬픈 걱정 없는 천국으로,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셔 천국으로 부르시죠. 믿음으로 가자 천국으로, 말씀 따라가자 천국으로, 하나님 계시는 빛나는 하늘나라 우리 손잡고 가요. 별보다 달보다 아름다운 그곳 하늘나라 천국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기다리고 있죠.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천국으로 불러주셨죠.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은 천국으로 불러주셨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될래요. 아름다운 열매 가득 맺는 사랑으로 사는 우리 될래요. 주님 기뻐하시도록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천국으로 불러주셨죠.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을 천국으로 불러주셨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될래요. 아름다운 열매 가득 맺는 사랑으로 사는 우리 될래요. 주님 기뻐하시도록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될래요. 아름다운 열매 가득 맺는 사랑으로 사는 우리 될래요. 주님 기뻐하시도록. 눈물과 근심 걱정과 아픔 없는 그곳, 참는 평화와 위로를 얻는 영원한 곳,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기쁨 가득한 곳, 찬양과 감사 예배와 사랑 넘치는 곳,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천사들과 춤추며
찬양하겠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스런 주님과 함께 살겠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천사들과 춤추며 찬양하겠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살겠네. 이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죄로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천국에서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을 다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성인 1반 주경순 부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함께 모여 예배했던 시간들을 소중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믿음이 부족함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불편한 생활을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부 성도 선생님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8월 9일과 16일 2주 동안 사랑부 여름 특별 예배를 계획하며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춤추고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날까지 아프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진소영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전도사님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름 특별 예배 찬양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눈물과 근심 걱정과 아픔 없는 그곳 참된 평화와 위로를 얻는 영원한 곳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기쁨 가득한 곳 찬양과 감사 예배와 사랑 넘치는 곳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천사들과 춤추며 찬양하겠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살겠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천사들과 춤추며 찬양하겠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살겠네.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진성용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가스토리공과 사랑편 제7과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방금 전에 우리 유재희 전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어봤는데 한 번 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서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또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앞서서요. 질문을 먼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혼난 적이 있으시나요? 아마 부모님께 혼나지 않은 친구들이 더 적거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혼났었죠? 저는 어렸을 때 좀 말썽꾸러기여서 어머니한테 좀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어린 마음에서 조금 혼난 게 억울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어머니가 사탕을 먹을 때 그 사탕이 이제 파랗게 혓바닥에 묻어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몰래 먹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당연히 혓바닥에 색깔이 나니까 이렇게 들통이 났는데 그래서 어머니께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혼난 기억이 있으시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과연 예수님은요,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혼났던
그때를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어떻게 혼났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잘못을 했지만 용서해 주시도록 하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을 하면 부모님께서 속상해 하시고 슬퍼하시고 혼내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잘못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 잘못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과연 이놈이 잘못했으니까 꼭 혼내야지라고 벼르고 계실까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인데요. 과연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어디까지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릴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세리와 죄인들에게 들려주셨던 예화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러 온 세리와 죄인들에게 들려주셨던 예화 이야기입니다. 누구한테 들려주시기 위한 예화라고요? 세리와 죄인, 맞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화해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 정말 성실하고 착해서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열심히 잘 했고 하지 말라는 일은 또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순종적으로 아버지 말씀을 잘 따랐는데,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이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맨날 놀기만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썽꾸러기 둘째,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는요, 살아있는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아버지한테서 이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어요. 물론 이 작은 아들은 그러한 의미로 한 얘기는 아닌데, 사실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아들이 아버지가 죽으면 나한테 돌아올 유산을 먼저 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일찍 죽으세요라는 말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먼저 달라고 했던 이 작은 아들의 말은 아버지가 들을 때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도 굉장히 좋지 못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런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했지만 마음 착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생각해서 이 아들에게 재산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돈으로 잘 처분해서 이 아들은요, 이 그림처럼 가방을 메고 다른 나라로 가게 됐어요. 이런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부디 건강하게만 잘 지내기를 기도했습니다. 집 떠난 작은 아들은요,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이 돈이 많다는 것을 막 자랑하면서요, 막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사람들을 부리면서 흥청망청 다 놀면서 그 돈을 써버렸어요. 그렇게 며칠은 굉장히 행복했겠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 없이 돈을 쓰다 보니 어느새 돈이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거지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니까 이제 옆에 있던 자신을 잘 따랐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이제 없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 그 작은 아들은 결국 지낼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지를 키우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해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뭐죠? 농사를 짓는데 열매가 없는 거.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것, 그것이 흉년이었는데 바로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돼지를 키우면서 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었지만 그 쥐염 열매조차도 먹기가 힘들었는데, 이 쥐염 열매가 뭐냐면 약 한 30cm 정도 되는 콩 열매예요. 콩. 굉장히 큰 콩이죠. 근데 이게 당시에는 흔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공짜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열매였는데, 그래서 이 열매는 사람들이 먹기보다는 돼지들에게 주는 사료로서 쓰였는데, 그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이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더러운 돼지의 똥을 치우면서 본인이 어떻게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 후회했어요. 작은 아들은 그렇게 자신이 잘못한 세월들을 후회하며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잘 살았던 때를 그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 집에는요, 종들도 먹는 것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풍족히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염치가 없지만 자신의 아버지께 돌아가 용서를 빌고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부탁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하나 고민하면서 집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디며 걸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요,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런 혼냄이나 타이름 없이 그냥 여러분 용서할 수 있나요? 냄새나고 더러워진 아들 있는 그대로 안아줄 수 있나요? 아버지는 사실 이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매일같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바깥에 나가 집 나간 작은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직 먼 길에서 오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게 그 사람인지 모를 만큼 먼 거리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걸어오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그게 자신의 작은 아들인 것을 알고 한 걸음에 달려가 그 작은 아들을 꽉 끌어 안아주며 사랑해 주었어요. 이런 아버지께 작은 아들은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자신이 너무 큰 죄를 지었다고,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이곳에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며 부탁했어요.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요, 너는 종이 아니란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어서 들어가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라고 말하며 종들을 향해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거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라 하고 말하며 작은 아들을 사랑으로 아들로서 다시금 맞아 주었습니다. 자, 아버지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로 돌아온 작은 아들을 혼내거나 내쫓지 않았어요. 오히려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어 주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죄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고 싶지 않지만요, 어떻게든 죄를 짓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내쫓지 않으시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못을 했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기쁘게 안아주시며 잔치를 열어주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믿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는지 한번 질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한 뒤 멀리 떠난 존재는 어떤 존재였죠? 1번 작은 아들, 2번 돼지. 뭐죠? 그렇죠. 당연히 1번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한 뒤 멀리 떠난 사람은 바로 그 아버지의 작은 아들이었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죄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분이 누구일까요? 자,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작은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고 그건 아버지겠죠? 죄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의 세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에요. 같은 나라 사람을 사람에게 세금을 거두며 괴롭힌다고 손가락질 당하며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죄인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그런 세리, 그리고 죄를 지은 그 죄인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인이 잘못하고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가 잘못을 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갈등하거나 죄책감 가운데 망설이지 말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똑같은 선상에서의 적용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 가운데 답을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림을 보니까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 가운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않는 것까지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적용인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로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약간의 피해 아닌 피해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눈물을 흘리는 친구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토닥토닥 안아주면서 사랑해 라고 말하는 친구가 바로 그 잘못을 당한 우리 이 적용 문제와 같은 우리인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사랑으로 용서해 주며 기쁘게 받아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큰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작은 잘못에 대한 용서는 마땅히 해줄 수 있는 것. 바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용서로 표현하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 같이 교훈을 외치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이 오늘의 교훈 주제를 외칠 때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며 또 나 또한 용서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외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함께 외칩니다. 시작! 사랑으로 용서해요. 한 번 더요. 시작! 사랑으로 용서해요. 아멘.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함으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주셨던
귀한 용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용서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을 아들로서 다시 한번 품으며 대우해주며 사랑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도 잘못을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도 잘못을 할 줄 압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를 우리 또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 주시고 힘 주세요. 아직까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듭니다. 이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져서 모두 다 건강하게 아름답게 예배하며 기뻐하는 날을 하나님 속히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함께 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올해 여름 수련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여름 특별 예배로 8월 9일과 16일 2주간 진행합니다. 가자 천국으로 라는 주제로 특별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여름 특별 예배는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유튜브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현장 예배는 8월 9일과 16일 2주간 사랑부 각반 예배 시간에 각반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담당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부에서는 특별 예배 공과와 준비물을 집으로 배송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공과를 받으시면 예배 영상과 함께 공과 활동 영상 가이드도 만들어 보내드릴 테니 특별 예배 시간에 계신 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서 은혜로운 여름 특별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잃어버린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사랑한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부 위에, 동산교회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